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중고 청년부가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은 좀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좀 이렇게 우리 정강희 강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우리 헌신 예배 한번 드리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중고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교회 학교들이 다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지난번에도 인천시청에 공무원 세 사람인가 뽑는데 뭐 몇천 명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뭐 지금 뭐 그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되나 봐. 이게 뭔가 이게 사회하고 인구 비율하고 이런 게 지금 전혀 이렇게 잘 안 맞는 뭐 그런 비율 속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세대, 베이비 세대라고 이 세대가 이제 빨리 퇴직을 해야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 그룹이 지금 사람이 인구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퇴직을 해야 다음 세대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좀 잡으면은 좀 이게 비율이 좀 맞아져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구 비율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청년들이 요즘에 뭐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보통 뭐 100대 몇 이런 거는 뭐 그냥 생각하고 가야 돼. 한 명 뽑는데 1000명도 오고요. 2000명도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다 비정규직으로 다 돌리려고 그러니까 아주 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어서 청년들이 참 발붙이기가 좀 어렵고 더군다나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렵고 또 뭐 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한 게 14세나 15세 정도. 상민이가 지금 12세인가? 13세? 13세. 이 상민이는 특별한 나이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민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정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3세면은 뭐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정확하게 그 다니엘이 몇 세라는 것은 없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어린 소년이 그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그 말에 자기의 이유를 댄다는 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뭐 채소만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 보통 믿음과 보통 담대함이 아니고는 말도 떼지도 못하는 얘기죠. 말도 떼지도 못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참 바벨론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비른 말하고 좀 비슷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거는 화평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 또 거룩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룩.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의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화평이 깨지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깨지는 게 뭐냐면 죄 문제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는 화평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이 죄 문제가 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하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화평함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도 화평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친구 간의 관계도 잘 맺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맺고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틀어보려고 서로 이게 금이 가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친구도 좀 어떤 사람, 또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를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런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늘 바울이 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 이 화평, 평강, 이 같은 얘기입니다. 에이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말해.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뭐 세상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평강이 되어야 다른 사람하고 이 평강이 돼요. 내가 막 이게 평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게 다툼이 있고 내 속에서 이게 평강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평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평화를 줄 수도 있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는 다른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평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하고는 평화를 누리고 저 사람하고는 평화를 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난 평화는 누릴 수 없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나하고 뭐가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나는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하고도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 관계를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터득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뭐라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네, 이게 되려면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좋은 사람은 평화롭게 하고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는다든지 다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뭐냐면 성경은 뭐라냐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툼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게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눴는데 성프란시스코가 자기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 이랬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뭐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주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평화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들어가면 평화가 된다.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람과의 관계만 좋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검을 줬다 이게 검을. 그래서 검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자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그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검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됨으로 인해서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에 거기에 평화. 그러니까 원래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평화, 아니면 전쟁하다가 휴전을 하는 것을 평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길 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잖아요. 검을 주셔서 성령의 검을 줬는데 이 검을 가지고 이기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에게만 좋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싸워서 이길 때에 그때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이기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짓눌리게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패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다니엘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귀들이 그렇게 돌파를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많이 해요. 이번 주는 또 특별히 더 많이 아주 그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면 마귀도 작정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작정해서 돌파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마귀는 돌파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 이번 주는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다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체력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만들고. 저도 그냥 이 비염이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비염이면 비몽사몽이 되잖아요. 아주 그냥 힘들게 와서 그래요. 그럴 때보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아주 우는 사자처럼 그냥 어찌나 마귀가 와서 수석거리는지 이거 뭐 정말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주 아주 좀 힘들고 오늘도 좀 저도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어제는 지난번에는 다니엘 기도 3번 오니까 마귀가 뚝뚝 떨어지더니 요번에는 이놈들이 어떻게 또 아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찰싹 더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게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 나와. 그러니까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방해라는 거죠. 몸이 아프게 만들고 마음이 뒤숭생숭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하려면은요 작정 기도를 해보면 알아. 그러면 공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공격을 해옵니다. 그건 마귀가 확실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냥 있을 때는 마귀가 그렇게 살살 하다가도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 이게 사탄과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기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요, 계속. 이기지 못하면 계속 전쟁이에요. 근데 이겨서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영역을 키워가지고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화평은 바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주어지는 화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만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중간에 와가지고 방해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투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 거룩함이나 화평이나 사실은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고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도 죄고 이 거룩함의 문제도 뭐고 죄라는 문제예요. 이 죄라는 문제가 오면은 화평도 깨져버리고 죄라는 문제가 오면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문제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각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럽혀지지 않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수없는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수없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하루에 다니엘이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 거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는 습성을 우리가 이렇게 참 예담이 예찬이도 이제 새벽 예배도 좀 하고 낮에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다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 다니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유,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었더라. 이래버리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해볼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만약에 사람은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기도도 훈련이 되고 말씀도 훈련이 돼야 돼. 신앙은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5시 반에 나오고 저녁에 10시면 자고 만약에 그거를 두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요 인생이 피는 거야. 인생끼리 피는 거야 인생.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연습. 그리고 새벽, 낮, 저녁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그러면 두 사람의 인생은 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지금 내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도 힘들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해서 이게 습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습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영역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역을 갖고 체력을 갖고 정신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웬만한 세상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새벽에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연습 한번 해봐. 그걸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시에만 자잖아요. 10시에 자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은, 이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돼요. 7시만 되면은 잠잘 준비를 슬슬 합니다. 저는요, 7시만 되면은 벌써 이제, 그러니까 6시 되면은 이제 밤 어느 정도 먹고, 왜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하냐. 위장이 좋아져요. 우리 한만두 강사님들이 저녁이 잘 안 드시잖아요. 저녁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먹는 거야, 일찍 먹고서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이제 슬슬 잘 준비. 뭘 잘 준비? 말씀 보며 잘 준비, 기도하며 잘 준비. 10시 되면은 이제 10시 되기 전에 저는 이제 10시 되기 전에 이제 샤워를 확 해버리죠. 샤워를 한번 하고 그러고서 이제 잠을 딱 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습성으로 딱 붙을 수만 있다면요, 인생길에서 10시에 자가지고 3시에 딱 일어나면 5시간 자는 거예요. 만약에 5시간만 잤고도 피곤하지 않고 낮에 낮잠 안 잘 수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고 정신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인생길이 피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공부를 해도 좋고 성경 말씀을 봐도 좋고 그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거의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다니엘 기도를, 그냥 다니엘 기도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새벽에도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 정신력이 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다니엘 기도니까 막 그냥 비실비실 막 뭐 그냥 막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정신력으로도 아침 먹고 새벽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뭐 일도 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고 정신력이 딸리고 막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이게 막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습성이 탁 만들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강력한 체력을 갖는 거예요. 체력이 아니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갖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져야 나머지 시간에 다 처리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시간에 두세 시간에 자기가 지금 또 나름 세상 살면서 처리해야 될 것도 쫙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럴 수 있으면은 탁탁탁탁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아침 기도하고 나면 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어렵죠. 제가 처음에 우리 신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하면서도 내가 사의를 하는데 사의를 못해요. 네. 왜? 체력이 딸려서 못해, 체력이. 그래서 앞에 누군가 고명봉 목사님 옛날에 많이 했지만 월화하고 내가 저녁 수목하든지 아니면은 낮에 하라고 그러고 내가 밤에 하든지 이렇게 반반 부담해가지고 했다고요. 체력도 딸리고 영역도 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막 한 번 하고 나면은 막 진이 쭉쭉쭉 빠지니까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다가 이제 고문목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일이 빠지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게 됐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그렇게 반씩해서 그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됐으니까 나중에 그게 되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체력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지금 하면은 이건 참 어려워요. 좀 나한테는 버거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버거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낮에 나와가지고 잠깐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은 한 네 번을 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가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5번을 해야 돼요. 5번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5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체력이 그게 남아나겠냐고요. 정신이 헷갈려요. 주일날 되면 벌써 목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서 들어가면서 뭐 생각했냐면 주일날 히브리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늘 끝나면 내일 아침 또 설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신력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만 장학성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요, 이게 굉장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정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 집중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집중을 해야 이게 설교가 이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그런데다가 마귀가 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막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관리 못하면 비염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난주는 막 추석까지 끼고 또 손주가 탄생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이게 컨트롤이 팍 깨져버린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컨트롤이 깨지니까 그냥 코는 내가 굉장히 방비를 잘하는데 왜냐하면 요건 들어오면은 한참 가야 되고 정신이 몽롱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병이에요 이게. 질이 안 좋은 병이라 이걸 한번 좀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뭐든지 한번요. 이 병이든지 뭐든지 한 번씩 작정해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래요.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언제부터 언제 어느 때 왜 아주 그냥 뿌리를 쫙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요 이거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12장 15절에 보면 쓴 뿌리가 나와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쓴 뿌리라고 하는 이 피크리아라고 하는 것은 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뭐라면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나에게 준 상처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진 왜곡된 생각과 감정이에요. 이게 쓴 뿌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 쓴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쓴 게 생겼는데 아주 뿌리를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사상이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생각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감정의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뿌리가 딱 들어와 가지고 뭐를 못하느냐?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화평을 못 이루는 거야. 이 쓴 뿌리 때문에 거룩에 이르지를 못해. 한 번 파고 들어가지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단이 공격을 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과 감정과 습관에 이게 뿌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뿌리는 이런 또 기독교 안에서 보면 비진리적인 어떤 이상한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 사탄이 심은 비진리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 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쓴 뿌리가 나면은 뭐냐? 괴롭게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쓴 뿌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나. 하나는 뭐냐?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게 하냐? 자기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평 이루고 좀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트러블을 이루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결국은 뭐냐? 사단이 집어넣은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뭘로 가느냐?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2장 16절에 두 가지를 말해서 하나는 음행하는 것,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 이런 사상이 팍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쓴 뿌리가 박혀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음행, 포르노스라는 거입니다. 포르노스라는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페르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넴이라는 말이 뭐냐면 판다는 말이에요. 판다. 이만큼 좀 나와. 원 집사님이 주무시니까. 한 집사님이 가시니까 이제 원 집사님 주무시는구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주무시겠지. 네. 이 포르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페르넴이라는 팔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판다는 게 뭐냐면 성을 파는 거예요. 성을. 네. 성을 파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음행이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쓴뿌리인지 몰라요. 네. 이 음행은 뭐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저를 코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어디나 성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기와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다 졸리세요, 그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하면 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기를 공격을 해버리면 성기가 나중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뭐 이런데 조금 이렇게 다치고 뭐 이렇게 비염 정도로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성기가 망가지거나 성이 망가지면 인생 전체가 종쳐버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의 루벤이 나오는데 루벤이 그냥 장자예요. 네. 그렇게 때려가지고 저 잠이 깨겠어. 네. 괜찮아요. 뭐 좀 졸기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전해 받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다행이요. 그래도 예. 루벤이 음란 때문에 자기의 서모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래서 위광이 초월하고 권능이 탁월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네. 이 야곱에 있어서 첫 번째 자녀인데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다? 탁월하도다마는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음행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장자에서 놓쳐버린 거야. 그렇게 위광이 초등하고 그렇게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어땠으면 장자에서 탈락해버리고 말해요. 창세기 49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야, 조금 가다가 여기 팔이 부러지는 거는 그냥 좀 가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기를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성기를 잡히면은 성욕에 빠지고 성욕에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인생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 나오잖아요. 이 음행하는 이게 쓴뿌리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침투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되던 그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하고는 꼭 같이 가야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음란에 빠져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부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단이 왜 그러냐면 그거를 쾌락의 도구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무당들도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정신적 고통이 오니까 그걸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이 성기를 가지고 쾌락으로 성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잡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 한 번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음란이고 솔로몬에 와서는 우상이고 그 이후로는 남북이 갈라지고 그 이후로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자기를. 음행하는 거는 뭐냐면 성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전체를 팔아버리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겠네요, 이거. 그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냐?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꼭 장자의 명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내려온 신령한 은혜의 줄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야곱은 딱 하지만 에서는 비껴버리는 거예요. 네. 빛과 어두움에서 빛은 뭐냐면 야곱이고 어두움은 에서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장자 차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가인과 아벨, 그러면 가인은 어두움이고 아벨은 빛이에요, 이게. 야곱과 에서 그러면 이 야곱은 하나님이 계열이지만 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거는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계열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장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열로 세계로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가볍게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망령된 인간이라는 거야, 망령. 그거나 음행으로서 성적 쾌락을 위해서 몸을 다 던지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똑같이 음행으로서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온 몸이 전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망령된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네. 장자권을 파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네. 그래서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 팔았다가 아이고 물려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뭐 회개하고 싶은다고 그래서 뭐 주여 회개한다고 이게 회개가 되나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죄 지어도 회개 안 나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져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정말 막 그 열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영적인 파워로 인해서 넘어가 버린 사람이고, 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계획을. 마귀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파는데 순간적인 잘못으로 판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사단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붙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자살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묻은 밀가부도 하려고 기도는 못하게 했지만은 사단이 완전히 베드로를 점령한 상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거는 진짜 자연인으로서 야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울는 눈물이죠. 그거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얘기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회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 이렇게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팥죽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계열애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적인 줄기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 그러니까 평상시 이 에서라는 사람은 그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야곱은 그게 너무나 그리운 것이에요. 뭐 비록 이 속임수는 많고 꾀는 많고 사기꾼 기질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습성, 그것만 기른다면 인생이 피는 거야. 그런데다가 다니엘 기도를 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야. 만약에 지금부터 그렇게 습성을 이렇게 갈라서 정말 다니엘처럼 나도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이선자 전사님은 너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가정에 이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가 막힌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체력도 주셨지, 지력도 주셨지, 영역도 주셨지. 뭐가 포인트냐? 거룩하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죠. 앞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가 더 어려워. 지금부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청년 실업 요즘에 참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더 복잡하고 힘든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왜? 웬만한 거는요 컴퓨터가 다 해. 이 웬만한 도울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왜냐면 아니 바둑을 두는데도 이세돌인가 그 사람 그 바둑의 천재도 인공지능에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컴퓨터가 다 한다고 웬만한 일은. 웬만한 지적인 능력은 다 한다고요. 그 컴퓨터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일은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또 새로운 차원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개발이 안 되면 그러면은 기계만도 못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갈등할 거예요. 지금도 뭐 웬만한 데서는요. 기계가 웬만한 거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중고 청년부 학생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역사,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이렇게 부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데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안 되는 데 있지만 어느 교회는요 엄청나게 또 잘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다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위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니엘 기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을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학생들도 붙여주시옵시고 청년들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2년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교회 앞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고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이제 유초등부로 활성화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줍니다.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실에 있는 기도실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군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우리 학교의 군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거룩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아버지가 부정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가 저들을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도 다니엘 작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했으니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에서 한길 왔다 일로 도망가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니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중부 청년부 이제 헌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 청년부도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젊은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런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다니엘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어둠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돌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정가혜강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고 청년부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명이에요. 그리고 상민이 친구가 이제 지금 2명이 왔었는데 또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상민이가 데리고 오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아주 조그만 사람 한 영혼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해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상민이가 민규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김윤이가 있는데 게임방에서 이제 게임을 끝나야 이제 온다 그래갖고 그걸 기다려갖고 데리고 오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못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민이가 그렇게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 청년부가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젊은 이제 교사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중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또 중고 청년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중고 청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은혜로 세워가기로 원해서 이명희 강사님, 길태영 집사님, 길기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악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부식 집사님, 중고등부 부동되기로 원해서 박용근 집사님, 또 장점래 권사님, 사랑의 주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성장되게 하옵소서. 김은영 권사님, 중고등부 부흥하고 발전하기 원해서 한만덕 강사님, 또 강호순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중고 청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예찬 청년 드리겠습니다. 중고 청년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예담 청년 또 드렸습니다. 원성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중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님 행복한 교회 중부 청년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임근원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중고 청년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강희 강사님, 또 학생부와 청년부를 성장시켜줘서 사모님, 중고 청년의 부흥과 성장을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선자 전사님, 또 길만정 목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의 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고 큰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중고등부 이끌고 가는 우리 정강희 강사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중고 청년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활성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중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학교 위에, 그리고 이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돌파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